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이 4장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모토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1800년도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에드워드 모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37세 때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은 캐비넷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망치로 쇠를 이제 두들기는 일을 이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무척 가난했습니다. 이제 가난하니까 열등감도 있고 이제 자존감도 굉장히 낮겠죠. 이제 본인이 하는 일은 이제 장래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되어지고 인생 자체를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삶의 전체 가운데 이제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날마다 원망이고 이제 불평, 불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이 이제 런던의 거리를 이제 배회하고 이제 걸어가는데 이제 교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보이고 마침 그때는 이제 거기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그 장면을 보고 그냥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무심코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은 무심코 안에 들어간 거지만 사실상은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던 것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한 것이죠. 그때 그 부흥회 때 선포되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온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거듭나는 이제 도리에 대해서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이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에드워드 모토라는 사람이 그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경험되어집니다.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막 뜨거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 수 없는 어떤 이제 뜨거운 어떤 그런 심정이, 그런 이제 마음이 막 일어나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야,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겠구나.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내가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소원함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만지셨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 가운데에 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생활이 바뀝니다. 일터가 새로워졌고 본인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행복함을 누렸다고 그래요. 그는 고백했습니다. 과거에 이제 내 눈에는 생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좀 생기가 생겼습니다. 마음속에는 날마다 이제 불평과 불만으로 이제 가득 찼는데 알 수 없는 이제 생수와 같은 그런 것들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합니다. 나는 이제 비로소 내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변한 거 없어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자기 직업은 이제 캐비넷 만드는 공장에 이제 다니는 일을 했어요. 근데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시 하나 썼습니다.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의 내용이 뭐냐면 이것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뭐예요 이게요? 방금 좀 불렀던 찬송가 아닙니까? 488장. 이 배경에서 나온 찬송가가 이 사람의 이제 배경의, 삶의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행복함은 어디서 주어지냐면은 예수님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에 이런 부유함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 없는 인생은 이런 사실상 삶에 그렇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깊숙이 들어갈 때 이 행복감을 누릴 수 있고 뭔가를 이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은 나를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낭망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은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삶의 자리에 모든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참 귀하게 느껴져요. 야, 이거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거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더 나아가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첫 단추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불행하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흔히들 생각합니다. 소유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부자들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큰 이제 거부들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편하겠죠. 편한 거하고 위로부터 오는 경험된 평안하고는 평강하고는 다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우리와 소유와 관계없는 평강은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만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누리는 것, 발견하는 것, 이거 자체가 가장 귀한 일이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첫 단추를 끼는 일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우리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면은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위로부터 오는 주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철저하게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은 무서운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찾으셨고 부르셨다는 것을 깨달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감동하고 놀라워서 고백하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참 귀중한 일이고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신비로운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경험되어지는 건 무엇이냐면은 삶이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내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내 삶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변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들은 타락한 본성이 지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때의 주체는 내 위주입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나는 탐욕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죠. 타락한 취미와 타락한 습관과 타락한 삶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인간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상태. 제가 이제 기독교에 이제 예수님에 좀 이제 관심이 많은 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신앙생활 했다가 지금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인데 이것저것 대화하다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천사입니다. 천사. 진짜 착해요. 성품도 좋고 남 위할 줄도 알고 개인보다 이제 조직을 단체를 위할 줄 아는 어떤 그러면 귀한 성품을 가진 분인데 나중에 이제 하는 말이 그래요. 그래 보이는데 사실상 이제 저는 저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 보이는 것 좀 몰라도 사실상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그것을 너무 잘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본성에 대해서, 속마음에 대해서. 그래, 제가 봐도 그래도 저는 그분 착하게 보는데 본인이 이제 그런 고백을 이제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변화는 언제 경험되어지냐면은 예수님 만날 때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점진적 성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나곤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받게 돼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출발점이 새롭게 됩니다. 과거의 이기적인 내 마음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요. 타인을 생각하게 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과거에는 내 자신만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변화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내용.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빌립보서 4장 중반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1절만 읽었어요. 1절만 읽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제 성도들을 이제 격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될 삶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1절에 이제 나왔듯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병사가 전쟁 중에 이제 초소를 굳게 이제 지키고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날이 추워도 눈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것을 지켜야 되는 그 모습,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만사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수고도 따라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수고는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주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내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축복이 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풍요로움, 뭐 인생이 꼬였다가 잘 풀리는 것. 여러분, 물론 성도들이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좀 묶이기 시작한 것들이 풀어지고 잘 되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기독교 신앙 안에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본질은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핵심이고,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는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기독교가, 교회가, 신앙이 출발한 사람들은 100% 신앙생활하다 예수님 떠나갑니다. 제가 이거는 예언할게요. 이것으로 매료가 돼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만사 형통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오는 수고와 고난과 그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언제 가능하느냐? 주 안에 서 있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들이 힘을 쓰는 그런 교회였어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중심이 되어서 여성입니다. 그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여성이에요, 둘 다. 둘 다 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추측컨대 이제 주도권 다툼이 일어났고 분란이 일어난 걸로 추측되어집니다. 내용은 저는 이제 기록하지 않았는데 잘 몰라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로 잘하려는 어떤 이제 경쟁도 이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선의의 이제 다툼이 이제 발생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지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까지도 극복하고 하는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하는 것보다 서로 조화를 이루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일에 조화를 이루어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어떤 이제 업적을 내고 성과를 내고 일을 내서 좋은 평가를 받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일이 좀 더뎌도 괜찮다. 한 마음으로 일해라. 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는 그게 가장 귀한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로마 옥중에서 이 편지를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면서 지금 너희가 고난당하느냐, 환난을 당하느냐, 그럼에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기쁨입니다. 소유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것으로 조건들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하기 시작했을 때에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당장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언정 예수 안에서 너희가 굳게 서서 그래서 오는 기쁨을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다.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죠. 비록 오늘 환경과 신앙생활에 어려움이고 핍박이 있지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걸 두 가지 의미합니다.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 뭐냐면은 내 마음 가운데 환경으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내 내면에 떨림이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 안에 굳게 서서 기쁨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그 관용을 알게 하라. 영적으로 인내하면서 그것을 해나가라. 그 첫 번째고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그럴 때에 불신자들 또는 너희들을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다. 그들을 반드시 포용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한다고 적대감 갖지 말고 그것을 의연하게 대처해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 옥중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도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데 이런 위로의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성도들을 더 걱정하는 것입니다. 더 위로하는 것이에요. 불안해합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려오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려오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런 유혹에 직면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옥중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핵심이 뭐냐면은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 있는 삶은 이런 삶이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무엇이라고 말하면은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주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그리고 주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깊숙이 거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이런 인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에 이런 인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습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습관 몇 가지를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습관 몇 가지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반복되는 말씀일지 모르겠지만은 기쁨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강조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도저히 불가능할 때도 기뻐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울고 싶을 때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요. 뭔가 마음이 아플 때 있습니다. 근데 기뻐하기란 이건 힘들어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예수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거듭난 후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내 억지가 아닌 예수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에 경험되어지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삶의 습관은 여러분 일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이것을 계속해서 누릴 때 계속해서 경험할 때 내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질 때 내 삶에 기뻐하는 이 영적인 습관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을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웃지 못하게 해요. 자꾸 울게 합니다. 짜증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해요. 원망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 안에서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내면이 고침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문제인 것이에요. 내 내면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이 고쳐지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시작한다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한다라면은 거기에 변화가 주어집니다. 내 마음이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심령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라면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기쁨의 이 습관이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 내면이 고침받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말미암아 기쁨이 흘러넘치는 삶. 이 첫 번째 경험되어주는 거룩한 습관이라는, 거룩한 습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의 삶을 또 하루를 정리하면서 주께로부터 오는 이 기쁨이 흘러넘치는 인생을 살아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따르는 습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습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생명이에요. 우리를 살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변화받지 못하고 내 안에 어떤 잡초가 우거져 있다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아니라 수면제입니다. 수면제. 그리고 옛날에 그런 농담을 할 때가 있었어요. 잠 안 오면은 성경책 읽으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장 1절 읽으면 족보 이런 거 사람 막 이야기 나오는데 읽다 보면 잠 잘 온다고 그럽니다. 말씀에 능력이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 못 만난 사람, 내 마음에 다른 염려와 검심과 걱정으로 해서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은 수면제 같다라는 거예요. 손에 들기만 해도 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경험케 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말씀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수면제처럼 다가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엄청난 능력으로, 힘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숨어서 읽다가 발각되고 핍박받고 처형된 사람들도 지금 이 시간, 같은 이 동시간대에,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잘 아시는 목사님이시죠.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고아 3,000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책으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 헌신과 이런 봉사도 훌륭하지만은 이분의 삶의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말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더 귀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이다라고 그렇게 늘 강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고아들이 먹을 것을 떨어졌을 때 자선가들을 찾아가 도와달라지 않았습니다. 그때 했던 것이 기도였어요. 근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어김없이 양식을 싣고 찾아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고 그 말씀 때문에 이런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었고 그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존 칼빈 종교개혁자죠. 26세 때 성경의 말씀을 다 풀어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스펄전은 26살 때 영국의 대부흥사로 활동을 했어요. 리빙스턴은 23살 때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비전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힘들어도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결단이 서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할 때에 이런 귀한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해 동안 붙잡으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욱더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읽으시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단톡방에 거기 계속 공지를 올릴 겁니다. 말씀 요약하고 음성 파일을 올릴 거예요. 그것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1년 1도 가십시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되어지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언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기뻐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알면 기뻐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따르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배기 시작하면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말이 바뀌어요. 말이. 칭찬하는 습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변화를 받으면 내 내면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생각이 변화되어져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의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언어 속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언어 속에 희망을 이야기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칭찬하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평화와 치유의 언어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이제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그러죠. 내가 변화를 받으면은 내 안에 평화가 임합니다. 평안이 임해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래서 내 삶의 내용과 표정과 언어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일어난다라는 것. 그래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말하고 희망적을 말하는 그 단어에는 언어에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뒤틀린 관계도 정상화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언어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책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책인데 그때 이런 말에 관한 그런 책들이 이제 많이 출간됐어요. 그래서 당신의 말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 기독교 서적도 이제 출간되기도 했는데 아무튼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그러면은 우리 생각이 바뀌고 내면이 바뀌면 우리 말이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바뀐 말로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그 언어를 통해서 단어를 통해서 칭찬하는 그 습관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자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변화된 인생은 소망을 얘기합니다. 희망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칭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뒤틀린 어떤 그런 꼬인 것을 가장 풀기 좋은 것은 칭찬입니다. 격려입니다.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부부간의 문제, 고부간의 갈등, 형제간의 갈등, 교본의 갈등, 모든 문제들이 우리 언어로 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변화받는 것이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 안에 사는 것이고 내 내면이 변화받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생각이 변하는 것이고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 언어가 변하는 것이죠. 내가 변화받게 되면 내 언어가 바뀌게 되면 여러분 나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기도하는 습관. 거룩한 습관의 마지막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주 산에 가셨습니다. 산에 가셨어요. 운동하러 가셨어요?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굉장히 좋은 영적인 습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답답할 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막막할 때가 있어요. 암담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산으로 가야 됩니다. 진짜 산으로 가도 되지만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라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문제가 없을지라도 습관적으로 산을 가십시오.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서 있는 자리에서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좋은 영적인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산으로. 이런 좋은 습관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이 좋은 습관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기적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불러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쁜 버릇이 고쳐집니다. 좋지 않은 습관들이 고쳐져요. 자기를 조절할 줄 알게 되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문제를 해답으로 바꾸는 사람으로 되고 영적인 설득력이 생기게 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너그럽게 수용하는 넉넉한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고 믿음의 동반자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기게 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게 되고 나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마음의 원한을 품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남을 위해 헌신할 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응답되어 성취되는 은혜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어지는 은혜가 이것이에요.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거룩한 습관들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을 지키는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고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거하는 삶, 주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에 거룩한 습관이 경험되는 삶, 이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함께